여러분들이 요즘에 가장 듣고 싶은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은 자기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아마 좋은 소식이겠죠. 개인적으로 각각 다 자기가 기다리는 좋은 소식이 좀 다를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기대하는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때 베들레헴 들판에서 목자들이 양을 돌보고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전해주는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얼마나 좋은 소식이든지 모든 백성이 크게 기뻐할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게 뭐길래 그렇게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러나, 바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태어나셨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주시란 그 소식입니다. 온 백성에게 참 좋은 메시아 왕이 태어났다. 우리를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세이비어, 구원자가 오셨다. 그게 그렇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할까? 모든 백성이 기뻐할까? 어떤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들어도 별로 기쁨도 없고 나랑 상관없는 소식처럼 들리는데 말입니다. 그분이 진짜 왕이시고 그분이 그렇게 전능한 구원자시라면 어떻게 그분이 짐승의 그 마구간이라고 그러나요? 짐승의 우리의 그 말 구유 위에 태어날 수가 있느냐? 그건 가장 비참한 인간의 모습인데, 그 당시 지혜 또 지식, 신앙으로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람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메시아가 나셨다고? 웃기고 있네. 헛소리 더 나고 있구만. 이거 이단들이구만. 아주 나쁜 소식이구만. 그리고 그런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다 쳐넣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만났다고 하면서 그날 이후로는 이게 세상을 구원하는 좋은 소식이라고 믿고 자기의 모든 생명을 거기다 다 걸어버리는, 어떻게 그런 사람으로 변했냐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그가 전하고자 했던 좋은 소식이란 그 내용이 뭐길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 자기 자신과 복음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말씀 속에는 아주 중요한 바울 자신에 대한 고백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자기가 누구인지 정체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둘째는 자기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인지 자기의 인생의 목적, 사명에 대한 선포가 나옵니다. 첫 번째,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지에 대한 고백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삶의 주인이시고 바울은 종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단어인데, 둘로스라는 단어는 노예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종과 노예는 차이가 있죠. 종은 자유인이 잡으로, 서번트 잡을 하고 돈을 받는 겁니다. 봉급을 받는 거예요. 그 종이에요.
물론 이게 종과 노예가 상호 교환되어져서 쓰이기도 합니다만, 엄격하게 말하면 그 당시에는 종은 자기의 일종의 노동으로서 제공해주고 값을 받는 걸 말하고, 노예는 전혀 그게 아니에요. 노예는 주인을 위해서 일평생 살아야 하는 그러한 자기의 인권도 없고 자기의 소유권도 없고 완전히 주인의 소유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예라는 말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장 비참한 인생을 뜻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노예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유주의 나라들 속에서는 노예를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러나 로마 제국에서는 노예는 전 인구의 35%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을 할까? 이건 좀 부끄러운 건데, 노예라는 것은. 이것은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내가 노예다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게 아니라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걸 강조하는 데 초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기로 결정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것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은 분이길래,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능력 있는 위대한 분이길래 바울과 같은 저런 훌륭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저렇게 자랑을 할까?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과 위대하심을 오히려 증거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구약의 출애굽기 21장의 규례와 연결되어져 있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노예 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규정이 있는데, 동족인 히브리인을 노예로 삼았을 때에 그 주인은 6년 동안 노예로 그 사람을 부리고 7년째 되는 해에는 해방을 시켜주어야 된다. 이게 규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방을 시켜주려고 하니까 이 노예가 나를 해방시켜주지 마십시오. 나는 주인님을 모시고 사는 게 나는 너무나 좋습니다. 나는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고 당신을 너무나 존경하고 당신을 정말 섬기고 싶습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는 게 내 인생에는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노예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누가 좋다는 거예요? 주인이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해방이야, 나가 살아, 자유야, 그런데도 나 자유 안 할게요, 이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노예를 데리고 재판장에게 가서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내 집에 영원한 노예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니까 확인해 달라, 확인해 주는 거예요. 증서를 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발적 노예로 영원히 이 주인의 노예로 산다, 이렇게 증서를 써줘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성문에 가서, 성문은 시티 게이트라는 거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람들이 통행이 많은 곳이에요. 거기 가서 공개적으로 내 노예가 영원히 나만 섬기고 살겠다고, 자발적인 노예를 하겠다고 이렇게 재판장 앞에 가서 확인을 했으니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보시오. 그러고 성문에다가 그 노예의 귀를 대고 송곳으로 주인이 그 노예의 귀를 뚫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노예의 귀는 뚫려 있는 거예요. 그 무슨 표시예요? 이 사람은 자발적으로 영원히 노예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이다라는 표시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 안에 귀가 뚫린 사람이 지나다녀요. 그러면 사람들이 딱 보고 알죠. 저 사람 노예구나. 근데 보통 노예가 어떤 노예라고요? 자유할 수 있었지만, 해방되었지만 그렇지 않고 주인을 섬기기로 한 자발적인 노예로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그 사람이 훌륭해 보일까요? 저 사람은 누구의 종이길래
저렇게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기로 결정했을까? 주인이 궁금해질까요? 당연히 그건 주인이 궁금해지는 겁니다. 얼마나 주인이 잘해줬으면, 훌륭하면 저렇게 자발적으로 그 사람의 노예로 살기로 한 사람이 있을까? 다시 말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 내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냐라는 것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하고 좋은 분이냐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죠. 자기는 귀가 뚫린 노예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자발적으로 선포한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냐면 자기가 예수 믿기 이전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도 알았지만 그 전에 내가 누구였나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나?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와 사망의 줄에 묶여 있던 죄의 노예요, 사망의 노예요, 사탄의 노예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노예였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값을 지불해 주시고 자기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게 바로 리뎀션이라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서 해방시켜 주는,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완전히 죄에서 해방, 마귀 사탄으로부터 해방, 모든 나의 연약함으로부터, 구속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 그래서 자기는 살게 된 거예요.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유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생긴 거예요. 해방이 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뭐길래 나 같은 이 죄인을, 죄인 중에 괴수를 위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분이 자기의 피를 다 흘리고 생명을 바쳐서 나를 살려주셨나? 너무 그 사랑이 놀라운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만큼 나를 위하여 못할 일이 없으시다고? 그렇다면 나는 이분을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을 드리고 싶다. 나의 새로운, 나의 이 생명을, 새로 주신 이 삶을 저분을 위하여 살고 싶다. 저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싶다. 자발적 노예가 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이라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시오, 나의 왕이심을 알고 내가 그분의 노예, 그분의 종이 되겠다는 그런 결정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사도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다. 사도라는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보내진 자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일종의 특사의 개념이에요. 엠버서더인데 대통령이 특별한 임무가 있어요. 지금 다른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대통령의 메시지를 가지고 가서 그 나라에 전달을 해줘야 될 사람이 필요해. 그럼 꼭 대통령이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고 싶어. 바로 그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사람으로 선택되어져서 특별한 임무를 띠고 다른 나라에 보내지는 사람, 그런 의미로서 사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부르셨고 이 이방 나라들, 이방 나라의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죠? 오늘 1절에서 말하잖아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얻었다.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사도로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삶에서 두 가지는 꼭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나는 이 세상에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가? 삶의 존재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바울은 정확하게 자기의 사명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나가서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걸 캐리그마라고 하는데, 복음의 내용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바울이 요약한 복음이 어떤 건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이 복음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거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모든 복을 다 누리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복음이다, 굿 뉴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노예의 이야기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예로 살아간다는 건 비참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노예에서 해방된다는 건 그들이 듣고자 하는 가장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해방되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다가 로마의 시민권까지 받게 되었다. 이렇게 된다면 그건 정말로 기가 막히게 좋은 소식이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진데 거기다 로마의 시민권자가 되었다. 이거는 새로운 가문이 하나 지금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새 이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이 복음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말이요, 왕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런 단어들은 다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예수님이 신의 아들이시다라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이 말을 한 의도가 뭘까? 바울에게 이 말은 로마 황제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는 지상에서 최고의 왕이요, 그는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백성들로부터 자기를 신의 아들로 섬겨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사도 바울이 사용한 단어가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 못하실 거예요. 복음이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는 무슨 왕, 국가, 무슨 통치, 정치적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한국말로서 복음이라는 건 그냥 굿 뉴스인데 거기에 무슨 정치적인 게 있단 말이야? 그러나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게 되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 바울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새로 만들어 쓴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던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차용해서 복음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뭐냐? 문자적인 뜻은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문자적인 뜻은. 그런데 아무에게나 붙여서 쓰는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무슨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챔피언이 됐다, 좋은 소식이다가 아니고, 내 아들, 딸이 무슨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다,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은 지금 졸지 않아요? 괜찮아요. 좀 졸아도. 네, 괜찮아요.
깨워놓고 좀 졸아라 그러니. 그런 데에 쓰는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좋은 소식이라는 말을, 그 당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로마 시대에 쓰던 대상이 있어요. 그것은 황제나 황실의 통치 영역에 사용될 때만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에요. 황제가 전쟁에 나갔어요. 그래서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승리를 한 다음에 돌아오겠죠. 로마로, 시내로 돌아오겠죠. 그때 돌아오기 전에 먼저 전령을 보내요. 그 전령이 바로 유앙겔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앙겔로스라는 말은 천사, 전령, 사자라는, 메신저라는 의미고, 유라는 건 좋은이에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전령을 먼저 보내서 로마 시민에게, 야, 여기 봐라,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때 유앙겔리온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시민들에게. 그러면 그게 무슨 소식이냐? 지금 우리의 황제께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셨단다. 황제의 스토리예요. 황제가 하는 모든 통치와 승리와 좋은 것들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황실에 황태자가 태어났다. 좋은 소식이죠. 아니면 또 이 황제가 어디를 방문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서 황제가 고린도라는 도시를 방문하기로 했다. 그러면 고린도 시민들에게 또 전령이 가서 우리 황제께서 몇 월 며칠 날 고린도를 방문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유앙겔리온을 전파하죠. 그럼 왜 그게 좋은 소식이냐? 황제가 오면 그 도시는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황제가 오면 먼저 고속도로가 생겨요. 왜냐하면 황제를 위한 킹스 하이웨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황제가 땅을 디디는 곳부터 시작해가지고 황제가 들어갈 마지막 자리까지 도로가 생겨요. 옆에 있는 집들이 아름답게 다시 꾸며집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수건 사업을 해결해줘요. 황제가 오면. 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황제가 오면. 그리고 그 도시의 모든 그 죄인들이 사면을 받아요. 물론 나쁜 놈은 못 받겠지만 아무튼 사면을 받아요. 그러니까 죄수들에게도 황제가 와서 사면해 준다는 건 너무나 좋은 소식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도시에 사는 백성들에게 황제의 특식이 공급이 되어져요. 황제가 가지고 오는 많은 그런 좋은 음식들이 제공이 됩니다. 선물이 제공이 돼요. 신하들과 그 도시를 다스리는 방백들에게는요. 다시 말해서 황제가 한번 방문한다라는 건 이건 보통 좋은 소식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팔자가 고쳐지는 소식이에요.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소식이에요. 그게 바로 유앙겔리온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2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써 구원을 주시고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황제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시온에서 통치하시는 여호와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를 해요. 계속 바벨론의 포로 이후에 시온이 회복되는 소망이잖아요. 그건 뭐예요? 시온의 여호와께서 다시 보좌에 앉으셔서 만국을 통치하시고 만민에게 복을 주신다. 이게 희망이에요. 그 증거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라는 예수님의 스토리는 굿 스토리인데 무슨 스토리냐?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왕이? 진짜 왕이, 진짜 전능한 왕이, 진짜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 진짜 자기 백성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만큼 은혜로우신 왕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황제가 와도 인생이 바뀌고 뭐 떡구멍이라도 떨어지는데 이렇게 좋으신 왕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고 내 가정에 찾아오시고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이 왕의 소유가 되면서 이름부터 달라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인생이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남편만 만나도 두루마팔자라고 뭐지 두레박팔자인가 뭐 신기 해가지고 뭐 그냥 팔자 고친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여러분에게 진짜 팔자가 고쳐지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신대요. 왕 같은 제사장을 삼아주신대요.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은 눈 한 번 깜빡거리지도 아니하시며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도록 날마다 지켜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들의 백합화와 공중의 새를 먹이듯이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말은 왕권을 뜻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영접하는데 그냥 단순한 세이비어가 아니라, 나를 그냥 해방해 주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의 왕으로 영접한다는데, 여러분의 왕으로 영접하니까 기분 나쁩니까? 예? 그게 사람들의 고민이에요. 그러나 아니, 옛날에는요, 지금은 그거랑 상관없이 지금도 조금은 영향이 있어요. 좋은 대통령이냐 안 좋은 대통령이냐에 따라서 백성의 삶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옛날에는 더했어요. 진짜 좋은 왕이 다스리면 백성들은 한폭오복하면서 배를 불리게 먹고 평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근데 나쁜 왕이 다스리면 다 농사진 거 다 뺏어가고 다 부패해서 전쟁이 나면 다 가서 죽게 만들고, 나쁜 왕이 다스리면 백성들은 비극이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좋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 속에서 산다는 건 너무나 행복이에요. 만약에 지금도 정말 독재자가 그렇게 백성들을 억압하는 나라에 태어났다면 여러분과 저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희망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이 좋은 미국 땅에서 사니까 여러분, 미국 땅에서는요, 거지들도 피부가 좋아요. 잘 먹어서요. 때 되면 특식 다 주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야, 미국 거지가 차라리 낫다네. 미국 가서 거지를 할 망정. 그 정도라고. 그러니까 이 좋은 나라에 산다는 건 너무나 복받은 거예요. 하물며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전능자의 나라 속에 들어와 산다는 거, 여러분, 그거 인생을 바꾸는 일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3명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 곳에서. 어들이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큰 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박사들도 평생 그런 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만큼 정말 위대한 왕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을 가지고 그 태어난 왕을 경배 한번 해보는 게 자기들의 인생의 마지막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온 거예요. 그 먼 나라를. 그러니까 어디로 왔겠어요? 유다 땅에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왜? 거기에 왕궁이 있으니까요.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라고 묻습니다. 누구를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헤롯 왕이 놀라는 거예요. 왕자가 탄생한 게 없는데 무슨 유대인의 왕이 났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역적이네. 내가 왕인데 다른 왕이 태어났단 말이야. 그래서 조사를 하게 한 거예요. 옛날 성경책을, 예언책을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작은 고을인데 그 고을에서 만민을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라는 예언이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미만의 남자아이는 다 죽여버려라 그래. 얼마나 잔인한 일이에요. 진짜 왕이 오니까 이 세상의 가짜 왕들이 두려움에 떨며 불안하며 혼돈에 빠지며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초대교회의 그 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핍박받고 죽임을 당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로마 황제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의 아들이고 로마 황제만 왕이어야 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라 그러니까
그들을 죽인 거예요. 이게 바로 성탄절은 누군가에게 아주 위험하고 두려움으로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누구에게요?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왕으로 태어난 분이 계시다는 건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내가 계속 왕이고 싶은 사람들에게 누군가 자기보다 더 진짜 강력한 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위협을 느끼는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왕으로 영접하기를 싫어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려고 해도 영접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자기의 왕권을 넘겨주기 싫은 거예요. 내 인생 내 주먹 믿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보좌에 앉아서 내 멋대로 하고 싶은데 그분에게 왕권을 넘겨줘라고 싫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아기 예수로만 영접해요. 아기 예수, 귀여워. 그분에게 예물을 드리고 그분을 섬기고 막 이게 신앙인 줄 알아요. 아주 로맨틱하죠. 그리고 자기 인생은 자기가 통치하고 살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아기 예수께 경배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왕권, 백마를 타시고 입에서 화염검을 내뿜으시며 이 열국의 모든 악을 심판하시는 왕, 전능하신 왕 중의 왕, 심판의 주, 예수님이 왕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오, 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가 되느냐? 바울처럼 노예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15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자기가 왕이지만 다윗은 자기 자신은 왕이라고 안 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왕이고 나는 하나님이 왕이 되도록 축복을 해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왕관을 씌워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했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오늘 바울이 복음은 이런 거다라고 말한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시고 너무나 기쁘셔서 내가 이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으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성도, 교회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고 그분의 통치를 기꺼이 받는 사람들, 그들이 성도요, 그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노예로 예수님의 왕되심,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귀뚫린 종으로 살아가고 계시나요? 성탄절은 그냥 로맨틱한 그러한 무슨 하룻밤의 꿈이 아니에요.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내 마음에 말구유에 계시는 분인지 아니면 내 마음의 보좌에서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신지.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의 은총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